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이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장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그 결과 블레셋 사람 손에 40년간이나 넘겨주셨다라는 사실과 근데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그들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당신의 계획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런 그들을 구원하실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노아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장면과 또 그런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대접을 받지 않고는 너가 번제를 드리려고 하거든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우리가 당신을 머물게 하고 당신을 머물게 하려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에게 나는 너가 준비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그 대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귀한 사람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 진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섬김의 마지막 방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즉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섬기면서도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묶일 때가 있습니다. 내 수고를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섬김도 내가 드리고 있는 정성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기이 여기되 사람의 인정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길 때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섬긴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꺾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항상 내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혼자서 외로이 하는 것 같아서 또 그것 때문에 삐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 창고에 내 보화가 쌓일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심을 알기에 그 섬김 때문에 서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작은 섬김들이 사람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절 18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그 말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묘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신기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노아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그분은 인간이 이름을 묻고 또 그 이름을 파악함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 존재 자체가 사람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영역에 속한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의 사자로부터 내 이름은 기묘라 이런 이름을 들었던 마노아가 19절 20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 불꽃이 제단 위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 가운데 올라갔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20절 21절에 보시면 그렇게 제단의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제야 마노아는 자기가 본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두려움으로 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던 마노아의 반응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사실 이제 구약 신앙 세계 안에서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살 수 없다. 이제 죽는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근데 이제 23절을 보시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의 아내, 마노아의 아내가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 기이한 일들도 신비한 일들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펼쳐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기묘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도 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말하고 있는 이 대답은 굉장한 대답입니다. 참 귀한 대답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두려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어떤 계시를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처지가, 내 형편이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죽음이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의 큰 뜻을 보았습니다. 같은 일을 보고도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면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큰 일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먼저 두려움으로 기울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즉 이제 끝난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하지?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운 일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절망케 하시고 낙심케 하시고 좌절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아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말씀을, 즉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에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말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두려움이 아니라 큰 평안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불렀다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도 나타납니다. 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일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그대로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죠.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아이였고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힘이 세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삼손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의 시작은 삼손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한 생명을 준비하셨고 그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당신의 계획들을 하나씩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시켜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고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영혼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내 지혜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내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계획보다도 나를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반드시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로 보내주신 건 역시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성령의 뜻으로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지나온 인생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다스리심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보고 한 사람은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을 생각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들을 소망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네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면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큰 일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인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복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